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강해로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22번째 강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내용을 읽어보면은 압살롬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어요. 이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도 큰 죄악이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예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도 물론 인간 왕이 있었지만은 그 인간 왕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대리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왕을 보면서도 항상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지만은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렇게 외치면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 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죄는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로 하면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자기가 으뜸이 되고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게 왕이잖아요. 예?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라틴어로 이제 그 금성,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해서 우리 루시퍼라고 하는데, 사탄이라고 이제 다른 이름이 나오죠. 이 사탄이 지은 죄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예요. 이것도 다음에 좀 이따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자가 바로 지금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입니다. 사탄.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속았어요?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지 말고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라, 그 말에 속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는 사탄이 와서 속였어요. 그거는 노예다. 너는 이성을 가진 인간 아니냐, 위대한 인간. 이제 네 스스로가 선과 악을 네 스스로가 결정해.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고 오늘 인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나 뭐 가정이나 자기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이 반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본문을 자세히 보겠어요. 압살롬이 이제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쳤죠. 외할아버지, 그술왕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3년 만에 이제 다윗이 용서를 해가지고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또 2년 동안 또 아버지가 보지도 않았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결국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아버지가 다 용서를 하고 다윗이 화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압살롬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을 죽인 무슨 이런 어떤 그 냉혈 인간으로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놀랍죠?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랬어요. 칭찬하고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했죠? 압살롬의 어느 부분을 지금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저자가 외모죠. 외모입니다. 외적인 모습이에요. 자,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니까 압살롬은 일단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잘생기면 좋아하잖아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호감을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자, 그 이제 상징적인 머리카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카락을 보니까 남성미와 지성미가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막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에 머리카락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별로 없는데 이제 옛날에 저도 많았어요. 이 머리카락을 이제 길어지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잘랐다 그랬어요. 잘랐는데 저울을 달아보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무게가 200세겔이나 된다 그랬어요. 200세겔. 200세겔은 1세겔이 11.5g이니까 환산을 하면 한 2.3kg 정도 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머리 이렇게 자르면 2.3kg 되십니까? 얼마나 돼요? 100g밖에 안 나가겠죠? 2.3kg나 되니까 이 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머리숱이. 그걸 이제 하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젊었고 또 행동하는 것도 왕처럼 행동했고, 누이를 거권하고 욕보인 암몬을 단칼에 처단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우유부단했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단칼에 처단을 했는데, 형을 죽인 것보다는 그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팽개쳐버린 암몬의 정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시원하게 그냥 한 방에 결단력도 그냥 뛰어나게 그냥 탁 해버렸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런 행위를 좋아한 건 아니지만은 뭐 사람들의 호불호는 아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그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매혹된 거예요? 압살롬의 그 외적인 이미지, 외적인 형상,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된 거죠. 정말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매력적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정말 아름답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볼 때 벌써 와, 저 사람 진짜 왕감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압살롬. 자, 이 시대 왕이 다윗이었는데 다윗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도 나이가 먹고 늙었어요. 판단력도 백성들이 보니까 흐려졌습니다. 매사에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결단력도 없어요. 외모도 더 이상 외형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나이가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다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 나고 이제 머리 빠지고 다 그렇게 되는데 뭐. 텔레비전에 보면 저 어렸을 때 그 잘생기고 이쁘던 영화 배우들이 지금 70, 80대 가지고 보면 야, 깜짝 놀랐죠. 저렇게 이쁘고 잘생겼던 사람들이 지금 다 늙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야, 세월이 참 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은 이제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그의 아들, 셋째 아들이 압살롬에게 점점 이제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는 뭐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은 뭐 우리 사회는 더욱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 압구정동에 가면은 그 병원이 쫙
쫙 있는데 다 성형외과 병원들이 쫙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자기 좀 신체적인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다 성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왜?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외모를 자꾸 보아요. 아니,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월드컵 할 때 그 선수 이름이 조규성인가? 2골을 딱 넣었더니 2골을 넣은 것보다 잘생겼다. 이게 더 잘생겼다. 잘생겼다가 더 유명해졌어요. 골을 넣은 것보다. 그 외모를 사람들이 보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외모를 보다가 실수할 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제 사울왕을 왕에서 이제 그만두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세의 아들 중에 기름을 벗어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보냈죠, 글로.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그 이세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첫째 장남이 뚝 들어오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훤칠하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렸죠, 못하게.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그 사람한테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왕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딱 보니까 외모가 그냥 왕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막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외모를 보면 속아요. 이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는 정말 빛과 번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거기 한 장을 더 넘겨보면은 골리앗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막 그럴 때 겁이 나가지고 저기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거든. 꼼짝도 못하고. 근데 다윗이 형들, 저 엘리압이 형이잖아요, 다윗의 형.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서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이 이방 장군이 한 키는 거의 3m가 되는 놈이냐 서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가지고. 그래 다윗이 화가 났죠. 하나님 욕하는 자를 저 이방인 가만둘 수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엘리압이 나서가지고 그동안 꼼짝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누구를 공격해요? 다윗을 공격하잖아. 다윗. 이 교만한 놈아. 그러면서 다윗을 공격해. 골리앗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모를 보고 사무엘 그 왕가문인 줄 알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를 번역하는 것인데 그 마음, 속사람 그런 뜻입니다. 마음, 속사람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을 때 종종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보십니다. 속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인격과 도덕률과 사람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외모에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외모도 깨끗하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이쁘게 할 수 있으면 이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남자도 다 해서 저도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막 올리고 막 이렇게 그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속사람.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외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쁜지 근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인 신앙과 인격과 도덕률을 보셔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도 껍데기만 보지 말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늘씬하고 돈 많고 요새 무슨 저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하나 보니까 오빠 돈 많어? 그런 거 다 했어요. 오빠 돈 많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천박한 노래는 도대체 어느 놈이 만든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중심, 인간 됨됨, 보이지 않는 신앙심, 이런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게 이제 점점 마음이 압살롬 쪽으로 이제 다윗에게서 압살롬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약사빠르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째, 이미지 조작을 합니다. 이미지 조작. 요새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미지 조작. 이미지가 나빠진 사람은 이미지 세탁을 또 해요.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PD가 이렇게 써주면 거기 나와서 막 몇 대 나와가지고 나쁜 이미지도 싹 거기서 세탁을 해. 세탁을, 이미지 세탁. 여러분, 이미지에 속으면 안 돼요. 이미지 조작을 하는데 자기가 마치 이제 왕처럼 보이게 행동을 해요. 이 사람이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자도 아닙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는 해줬지만은 자기 왕으로 세울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무려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성경에는 전왕이었던 사울왕도 현재 왕인 다윗왕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병거와 말 탄 모습으로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 아버지인 다윗왕보다도 더 왕처럼 이미지를 꾸민 거예요. 이미지를 꾸미고 더더군다나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던,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어떤 분도 육군 대령 때 벌써 장군들이 타는 차보다 더 화려하게 차를 하고 안테나를 몇 개씩 세우고 뭐 그때부터 그러고 댕겼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다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볼 때 압살롬은 왕처럼 보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이 지명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미지를 다 그렇게 하고 왕처럼 하고 댕겼습니다. 이미지 조작을 한 거죠. 자주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보면 진짜 그렇게 인식이 된다니까요. 보여요, 이미지. 압살롬은 그것을 잘 아는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이미지 조작부터 시작한 거예요. 왕처럼 탁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자꾸 갖게 만든 거죠. 현재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불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 힘이 엄청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이 압살롬이 송사를 하러,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송사를 하러 온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왕에게 이제 정의를 행해달라고 찾아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이걸 안 들어주면 이제 불평 세력이 되는 거죠. 불만 세력이,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압살롬이 이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요. 자기가 미리 만나면서 사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사적인, 공적인,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사적인 관심을 보여줘요. 뭐라 그럽니까? 이 왕자가 어느 성읍 사람이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말하면 고향은 어디세요?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될 때, 야, 이 왕자가 그 하고 있는 행세는 꼭 다음에 왕 될 사람 같은데 그렇게 사적인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인간적인 매력이. 여러분, 저 우리 사회 조금 높은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일 때문에 가서 만나는 그 사람, 아유,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그러면서 막 개인적인 관심사를 가져주면은 굉장히 고맙겠죠.
마음이 뭐 항의하러 갔다가도 마음이 녹아내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마음을 싹 자기에게로 이끌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야, 너 얼마나 억울하냐? 얘기를 해보세요. 들어보니까 정말 나 같아도 화가 나네요. 막 이제 그러면서 내가 들어줄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왕 다윗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송사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현 왕에 대해서 화가 확 나겠죠. 여러분. 이 사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심을, 그런 어려움 당한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불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걸 싹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을 해 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당신 같은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일을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것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의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루어져요. 4년 동안 계속. 그럼 민심이 다 글로 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진짜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진짜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문제는 압살롬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말과 행동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연출과 연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정치인들이 연출,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눈물도 뚝뚝 흘렸다가 속지 마세요. 이미지 조작, 이미지 정치에, 선동 정치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는 거짓의 사람이에요. 거짓의 사람. 그런데 왕이 되려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러한 압살롬의 연출과 연기력이 완전히 마음을 뺏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 마음을 훔쳐왔어. 어떻게? 자, 이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이제 다 거기 나가서 있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 그럼 왕자니까 이제 절을 하려고 그러면 어이구 왜 그러십니까 이거 그러면서 절을 못하게 이렇게 아이고 일어나세요. 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입을 맞추고 아이 왕자가 다 행색을 보니까 다음에 왕이 될 것 같은데 복장이나 이런 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홀딱 뺏기겠지. 마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왔다 그랬어요. 다 마음을 뺏어갔어요. 그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던 모든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뺏어간 거죠. 다 뺏어갔어요. 자, 사람들은 압살롬의 이러한 겸손하고 정감 넘치는 태도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압살롬의 거짓과 이중성을 진실한 겸손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속아요. 압살롬의 이미지 정치, 선동 정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 정치인들이 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습게 봐요, 우습게. 그래서 국민들 뭐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되면 뭐 이런 경제 정치가 이렇게, 교육 정치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일일이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정치인들은 오직 뭐야? 이미지와 선동 많이 통한다. 흑백 논리. 진짜 여러분, 저 투표를 할 때도 다 그 사람의 그 공약과 이런 거 다 살펴보고 과거의 전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살펴보고 이래서 선택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게 하버드 대학의 그 이름 까먹은 교육심리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5%.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은 5%밖에 안 돼. 나머지 95%는 그냥 선동과 이미지에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동하고 이미지 좋게 보이고 이런 감성의 호사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군중들 때문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민주주의, 아테네가 왜 망했냐? 에? 민주주의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민주주의.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했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그 직접 민주주의 그러면 굉장히 그게 선한 정치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다 반영돼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합의돼 가지고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면 그게 진짜 민주국가고 좋은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민중들은 선동에 넘어가. 선동에, 이런 약사 빠른 사람의 거짓의 사람의 선동, 거짓 선동에 넘어가요.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기를 이 민주주의, 이 어리석은 대중들이 자기 선생님인 그 위대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거예요. 선동가들에게 넘어가서. 예? 위대한 소크라테스를 죽였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상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 국가는 철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철인들은 철학 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게 누군지 어떻게 뽑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민주주의, 대중의 어떤 다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선동된다는 거예요. 다 중우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되고 저 지혜로운 사람들, 이 다스리는 이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 위대한 스승을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중우 정치에 따랐어요. 선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번 21세기에는 이 SNS라든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이 안에 거짓말이 그냥 쫙 너무 많잖아요. 거짓 정보, 거짓말이. 어떤 가수를 지금 각각 처녀 총각이 잘 활동하고 있는데 둘이 12월 30일 결혼했다. 그거 있어요, 유튜브에. 결혼했대, 결혼. 그냥 이런 거짓말을 막 해요. 거짓말을. 정치 이런 거 뭐 말도 못 해요.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에 거짓 정보를 서방에 있는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퍼쳐가지고 러시아의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서방이 잘못해서 서방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지금 푸틴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하나 읽고 유튜브 하나 읽고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나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막 행동하고 표를 행사하고 다 자기 책임져야 돼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연, 지연과 같은 범주를 벗어나서 선과 악과 진실과 거짓과 정의와 불의를 판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거짓이 그냥 너무 만연해 있어요. 이 사회 안에. 진실하고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특히 21세기에는. 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어요. 4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 4년 동안 짓을 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철저히 이제 반란을 준비를 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무려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했으니까 그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누구나가 화가 나면은 아버지한테도 좀 화가 날 수가 있죠. 화가 나면 한순간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한순간은. 물론 그것도 잘못입니다만은. 그런데 압살롬은 한순간이 아니라 4년 동안 계속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매일매일 4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이미지 조작하고 선동을 하고 백성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사악한 짓을 계속 매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악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년 후에 압살롬은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 가서 거사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이제 아버지에게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이제 그술 땅에서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소원한 게 있으니까 날 좀 보내주세요. 이게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지금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용하고 있어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예배나 미사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뭔 앞에다 붙여놓고 뭐 민주화를 위한 사회정의를 위한 무슨 미사 예배,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 정치 행동하는 거지. 예? 하나님을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짓이에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지든지 그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예배지. 그 예배 앞에 무슨 뭐를 위한, 민주화를 위한, 무슨 뭐 정의사회를 위한 예배,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나가서 정치운동하면 되지. 신자들을 끌어내려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을 끌어내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 의심 없이 허락을 해줬어요. 9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군사반란을 행동에 옮깁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내가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속여가지고 다윗의 유력한 신하 200명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가는지 몰랐어요. 반란인지 전혀 몰랐어요. 예? 그냥 예배 드리는데 좋은 길에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왕자니까.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반란이고 그들이 딱 판단을 해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그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00명이 반란을 하려고 따라간 건 아니지만 가보니까 반란이고 이미 대세는 기울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력한 신하 200명 졸지에 여기 가서 지금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뢰했던 책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초청을 해요. 이 압살롬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우리 3회서를 읽다 보면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정말 책사 중에 책사예요. 근데 이 사람까지 지금 다 끌어들여서 4년 동안 이걸 철저하게 정말 물살틈 없이 준비를 한 거예요, 이 거사를. 그래서 이제 반란에 가담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의 오른팔까지 여기 지금 가담을 했죠. 그랬더니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2절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몰려오는 백성이 많아지, 이게 민심까지 이제 왕이 된 거죠. 13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무서워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걸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압살롬의 죄악은 뭐냐? 10절에 보면은 이 사악함의 본질이 뭐냐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선언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신성모독,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아까 신앙 고백은 항상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고, 시편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인간 왕은 그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 노릇하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래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야. 다윗만 아닌 게 아니에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도 왕이 아니라는. 이제 이스라엘은 내 뜻대로 통치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셔요. 지가 그냥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백성들이 맨 처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외모를 보고 막 칭찬하고 존경을 하고 따라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또 가서 거짓말로 막 안아주고 막 들어주고 정의를 행해주는 것처럼 하고 사적인 관심을 보이고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점점 자기를 좋아지고 막 이러면 교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귀찮아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 뜻대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인간의 생각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되거든.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지멋대로 하는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왕이야. 이제 내가 왕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다 내쳐버린 거예요. 이 신앙과 마음이 작동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모두가 압살롬 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병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병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 사실 죄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죄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은 신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돼서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죄의 근본적인 근원이 어디냐?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탄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가? 하나님 죄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일로 가면은 사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주신 자유의지. 그걸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누굽니까?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고귀하게 창조하신 천사예요. 그 천사의 장이에요. 장. 그런데 이 천사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에스겔 28장 13절 15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이 보세요. 단장, 사탄의 단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천사예요. 사랑하셔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라는 말이고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정도로 아름답게 여기 온갖 보석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창조된 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런데 이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 루시퍼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가 그랬어요? 루시퍼가. 여기 계명성이라 그랬잖아요. 계명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성입니다.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별. 아무리 환해도 금성은 보이죠. 예? 새벽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별이 금성인데, 그 금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계명성을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라틴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사탄을 루시퍼라 그러는 거예요. 예? 루시퍼. 자,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교만해져 갖고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를 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쫓겨난 게 사탄과 그 졸개들, 그 귀신들의 약한 영들. 근데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조물로서의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천사도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천사장인 루시퍼, 이 루시퍼가 지은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죠. 저 높은 보좌에 내가 오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게 속았다 그랬지 아까.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라. 거기 혹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론에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교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이거 한번 요한 3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단어에 딱 나와 있잖아요. 뭘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으뜸되는 걸 좋아해. 그 으뜸되는 게 왕이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으뜸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교회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결국 목회자인 사도 요한까지 대적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일을 행하던 사악한 자가 디오드레베예요. 이 사람도 맨 처음엔 장로까지 됐는데 그 전에는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이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으뜸이 되려고 다투었던 두 여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권사님 중에서도 대빵 권사님 돼가지고 이제 두 분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만이 들어간 거죠. 두 사람이 경쟁하는 거, 서로 으뜸이 되려고, 으뜸이 돼서 내가 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 전체에 또 내가 있는 부서, 주일학교, 전도회 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좌지우지 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되면 반대하는 사람 미워하고 쫓아내고 싸우고. 이 교만이에요. 교만. 으뜸이 되려고 하는 죄.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왕이세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 왕으로 인정하면 그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서 봉사하는 건데,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 다 자기 생각과 뜻과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 엄마도 왕이 되려고 그러고 아빠도 왕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 고집과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고,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엄마 아빠와 자녀들 모두가 다 그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이셔. 그렇게 인정을 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일 죄짓고 살게 돼요. 자기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왜?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뜻과 고집대로 안 살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잖아요. 순종하고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이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에 있고, 내가 왕이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부분에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선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